자, 지난주 말씀 다 기억나나요? 아하. 자,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누구? 맞아요.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일반인들도 물론 그랬겠지만 엘리와 두 아들이었던 홈니, 비느하스 등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믿지도 않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나요? 고맙습니다. 자, 하지만 사무엘은 그들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맞아요.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았던 사무엘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겼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에 이제 막 쳐들어갈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다 죽었어 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의기양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죽는 건 우리가 아니라 니네가 다 죽었어 하면서 엄포를 놓았어요. 더욱 큰 소리로 외치면서 블레셋 군사들의 길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전쟁은 시작이 됐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 편. 그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버린 거야. 블레셋이 이겼어요. 자,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0명이나 죽었대요. 자,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진 거를 이해했을까 못했을까? 이해 못했어요. 왜냐? 분명히 아까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상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왜 저 나라, 저 블레셋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비상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병사 수가 군인들 수가 블레셋 군인들 수보다 적어서 진 걸 거야. 또 다른 누군가는 저들보다 우리가 무기가 안 좋아서 전쟁 나갈 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진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엉뚱한 대답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언약궤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또 그 말에 이제 막 맞다 옳다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 성막안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걸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였다라고 해요. 즉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약속의 증표와도 같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실로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라고 이제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제 크게 소리치면서 이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블레셋 군사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 블레셋 군사들이 들은 거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거, 홍해 요단강 건너왔던 거, 여리고성 이겼던 거 다 알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 군사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승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블레셋 군사들은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맞아요. 당연히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시작한 블레셋 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고 만 거예요. 또 졌어.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사들한테 또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려 4,000명이나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했던 이 언약궤도 뺏기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언약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는 뭘까요?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맞아요. 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느냐? 왜 블레셋 군사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사랑의 친구가 얘기했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우상들이 비도 내려주고 농사 짓기에 알맞은 날씨도 준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다 없애라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했냐?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지만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지 않았던 옛 모습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했던 그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양심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우상 앞에 열심히 절하며 섬겼던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성하게 된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회개라고 합니다. 맞아요.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회개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죄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안 했다고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모였냐?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그들이 이제 또 뭘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루 종일 음식도 먹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상숭배 그동안 우상숭배했던 거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에게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블레셋 군사들의 귀에도 들어간 거야. 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모여 있으니 우리가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저들을 한 번에 다 없앨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군사들이 미스바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전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강력한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쳐들어온다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면 다 어떻게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 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어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맞아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그 군사들이 있는 데에다가 천둥 번개를 막 이렇게 친 거예요. 천둥 번개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천둥 소리와 천둥 번개 소리에 놀란 블레셋 군인들을 공격하면서 쳐들어오는 그 군인들을 다 어떻게 물리쳤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는데 글자가 보이나요? 그 돌이 뭐였을까요? 그 돌을 뭐라고 했을까요?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긴 했는데 그럼 에벤에셀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멘.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면서 전쟁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 기도하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자, 목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길로 가는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사무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을 보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이끄는 사무엘과 같은 전도자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누구라도 보고서는 그냥 지나치거나 모른 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윤영국 친구들은 어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사무엘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또 순종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또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과 같이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는 우리 귀한 윤영국 친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